창세기 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아기를 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결국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두 아셨지만 가인에게 자백할 기회를 주셨지요. 그러나 가인은 자백하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악행을 알고 계심을 명백히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가인은 그때서야 회개의 자세를 보였지요. 이는 참 회개가 아닙니다. 지적받고 바로 회개하면 그만큼 좋은 천국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다윗 왕처럼 바로 회개하고 왕인데도 이렇게 그런데 더디 이렇게 숨기려고 하고 끝까지 이건 좋지 않습니다. 참 회개가 아니고요. 그래서 참 회개는 자기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진실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타의의 권면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잘못을 깨달아야 되고 왜 잘못 못합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면 내가 얼마나 악하고 선하지 못하다는 거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온갖 악행을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아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삼국지 읽으면서 많이 발견하잖아요. 제가 삼국지 읽으라고 할 때 걱정을 좀 했어요. 그 많은 귀한 시간을 삼국지에 투자하게 한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어느 게 유익이 되겠는가? 분명히 삼국지를 통해서 많은 유익이 될 줄로 저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라고 권면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굉장히 감사의 소신 또 감사의 문자를 많이 받아요. 삼국지 통해서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했구나. 내가 이렇게 변심도 있고 변기함도 있고 간사함도 있고 배신의 마음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읽으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깊이를 발견하는 깊이. 몰랐는데 내 깊이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내 유익을 위해서는 나도 배신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기도하고 버리면 그만큼 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는 거죠. 버린 만큼. 그래서 요즘은 참 그런 감사 서신도 많이 받습니다. 너무 이제 고맙고 그래서 한 번도 처음에는 안 읽고 했던 분이 2번, 3번, 4번, 5번, 6번 막 읽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시면서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분별이 되죠. 어떤 분들은 관우도 대단한 분입니다. 관우도 굉장히 이렇게 치게 올려 저에게 문자 보낸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영으로 만에 들어가서 읽으면 관우 칭찬할 수는 없어요. 비진리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칭찬할 것도 있어요. 누구 못지않게 타협하지 않고 자기 주인을 섬기는 거. 이거는 어떠한 금은 보화를 아무리 가져다 줘도 평리하지 않아요. 자기 이제 육적으로는 결의한 형제의 결의를 맺은 이제 현덕. 그래서 섬기는 거. 배신하지 않고 자기는 죽는다 해도 전혀 오히려 이렇게 결의한 형을 위해서는 죽는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고 변기하지 않고 지키며 가는 이러한 것은 누구보다 뛰어나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사람들이 누구나 배신하는 마음 없고 간사한 마음 없고 이랬다 저랬다 해야 돼.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걸 읽으시면서 이 좋은 마음 이런 걸 내가 닮아야 돼. 나는 이런 마음이 아니구나 하면 그거를 회개해야죠. 뽑아내야죠. 그런 악한 마음들은. 그런데 왜 칭찬을 못하나? 선하지 못한 분야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선하지 못한 분야. 그런 좋은 면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고 또 선하지 못한 면은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서 분별하면 이런 것은 선하지 못하다. 진리에 어긋난다.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읽을 때는 모르고 관우면 대단한 분이고 정말 참 그런 좋은 분으로 알고 있지만 영으로 들어가서 읽으시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덕이 많은 온유한 또 이런 현덕이라고 합니까? 유비? 이런 분도 얼마나 비질가 많은가. 또 거짓도 있고 거짓말도 오잖아요. 곳곳에 눈치 봐서 숙사하고 넘어가는 이런 마음도 있고 있습니다. 삼고초려에서 제갈령 이렇게 찾아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할 때는 얼마나 어떻게 했어요. 그 눈이 와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안 됐잖아요. 말 들었더라면 나라가 안 망했죠.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을 불사름하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로. 그래서 얼마나 나쁘고 악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비진리를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이 진리라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음 자체가 선하니까 비진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갈량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부터 그분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하는 거죠. 그런 거 이런 걸 아시고 읽어보면 정말 선하다. 근데 악을 발견하기 어렵다. 정말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걸 마음에 새기면서 읽으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빼내버려요. 그런 거 읽으면서. 그래야 시간 투자해서 읽은 가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런 걸 알고 읽으시면 재미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발견하고 이렇게 하면 한 번으로 안 끝나죠. 두 번, 세 번 읽게 돼요. 너무 재미있어, 이제 그때는. 재밌어지니까요. 그래서 진실하게 자백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고요. 제가 전에 아리랑 불렀더니 아리랑이 세계적으로 뜨잖아요. 내가 삼국지 이렇게 했더니 지금 TV에서도 삼국지 책자를 선전해요. 나 책자 선전하는 건 처음 봐요. 늘 책자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동이 났대요, 삼국지가. 저 지방 같은 데는 구할 수가 없고 재고도 많이 쌓았던 것들은 싹 나가버리고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가인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 땅에 이제 내려온 아담의 첫째 아들이, 인간 시조인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예? 둘째 아들은? 가인 아벨. 그런데 지면에 어떻게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나이다 합니까? 이 지상에는 지금 아담, 하와 내려왔고 지금 아들이 좀 가인 또 아벨 있는데 어떻게 지상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죽이겠나이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좀 뭔가 잘못됐죠? 잘못된 거죠? 그럼 기록이 뭐 오차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절대로 오차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생들이요 이렇게 배우다 보면요 사람이 쏟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하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완벽하게 제자들을 통해서 글 쓰는 일을 통해서 모아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100% 믿고 그렇게 지금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먼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이라고 말한 데에는 가인이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쫓겨나면 다 잃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분깃을 받아 누린 것을 이제 모두 잃게 되었음을 나타내지요. 다음으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말했습니다. 이는 가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스스로 느끼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가인이 범죄 이전에는 죄의 낯을 직접 뵐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가인은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가인은 아담에게서 영계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영계의 법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 즉 죄를 지으면 어둠에 속한다.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하듯이 어둠에 속한 자는 주를 뵙지 못한다. 가인은 이러한 기본적인 영어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거 아니라 그 더 깊은 차원까지도 여러분의 영어 지식을 수없이 단에서 선포해 드렸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명심하고 말씀대로 행해 나간다 하면 축복받지 못할 분 없고 아플 이유도 하나도 없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니까, 참이니까, 말씀 그대로인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큰 죄를 지었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지요. 이에 자신이 주의 낯을 뵙지 못하게 되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 곧 죄를 지은 사람은 주의 낯을 뵙지 못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오죠.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머리급이다 하면 저 앞에 능히 나올 수 있죠. 우리 지교회도 그렇고. 근데 제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상담도 해올 텐데 상담도 못 해옵니다. 상담하고 뭐 맥킹에서 풀고 그러고 기도받아서 문제 해결받으면 너무 좋을 텐데 못합니다. 바로 이런 죄들이 사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하고. 또 사람들 하나님 편과 죄악이 사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거고. 그래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얼굴을 외면해 버리십니다. 성경에도 시편에 나오죠. 외면해 버렸어요.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니 소용이 없잖아요. 신명기 31장 18절에는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말씀하셨죠. 우상 섬기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 보여주지 않죠. 아무리 하나님 부른다고 해도 내 여기 있다 하실 리가 없잖아요. 또한 에스라 9장 6절에서 에스라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양심 없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이건 너무 양심이 지금 잘못된 거죠. 내가 하나님과 죄담을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다고 막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는 건 부끄러워서. 그런 여러분 되지 마세요. 그러나 어떤 분은 죄를 짓고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 보기, 별 보기 또 한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있다면 감히 우러러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때 에스라가 죄를 지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머리된 방백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신 이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둠에 속하여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층에 들어간 한 성도의 심정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2000층은 믿음의 3단계에 이른 영혼이 거할 천국의 처소이지요. 믿음의 3단계는 마음에서 악을 다 벗지 못하여 성결을 이루지 못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던 한 성도가 육의 수명이 다하여 영혼과 몸이 분리되자 영의 세계를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기도 가운데 이 성도의 당시 심정을 알려주셨지요. 그분의 심정이 담긴 고백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악을 버리지 못한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며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임을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싶나이다.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상급이나 천국 지부 웅장함은 물론 한없이 부럽고 부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보다 자신이 아직 악의 모습을 다 버리지 못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알기 원합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지요. 믿음의 분량에 따른 천국의 처소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야 3000층에 갈 수 있고 온영을 이뤄야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음을 아셨지요. 그러나 믿음의 3단계까지 밖에 이르지 못한 채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막상 영혼이 이 육의 몸을 떠나서 천국의 영광을 보고 알게 되자 하나님께 가장 죄송한 점이 무엇이랍니까? 바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을 다 버리지 못했다는 자체가 아버지 앞에 심히 민망하다 하셨죠. 그래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저구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이렇게 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서 영으로 들어왔을 때 그 기쁨, 행복은 말할 수 없죠. 기쁨과 행복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땄다. 그럼 그런 거하고 영하고 비교가 됩니까? 천지차이죠. 그런 거는 다 해야 할 수가 헛되고 헛된 것이고, 결국은 아무 내게 그때만 영광이고, 그때 이 땅에서만 영광이고, 뭐 물질로 도움이 될지 몰라도 하늘에 가서는 아무 소용없잖아요. 꼭 그랬다고 해서 내가 영혼이 잘 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좋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구원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은 아닙니다. 영혼은 영원히 내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사가 넘치고 또 새 삶을 소망하고 가게 하고 결국은 새 삶에 들어갈 것이고 뭐 물질의 건강의 축복 뭐 말할 거 없죠. 그런 거 메달 하나하고 비교가 되겠고 그 명예 1등 했다는 명예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10개 사실 안 믿는 분들은 저를 요구할지 모르지만 100개라고 해도 우리 영의 사람 영하고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없죠. 절대로. 그 100개 받았으면 뭐 하겠어요? 영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먼저 간 이 성도의 고백이 진정 사실임을 마음에 새기셔서 꼭 마음의 성결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거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가. 그런데 못 본다고 성경은 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못 본다가 아니에요. 죄인이 못 본다고 하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뵙고 싶으면 먼저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원정으로 들어간 사람들 너무 행복하죠.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뭐 의식주, 뭐 건강, 뭐 염려할 게 하나도 없죠. 또 자녀 문제까지. 아버지가 부족한 거 있으면 나 넘치게 채워주시고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마음껏 구제하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회춘까지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온전히 들어가면 회춘까지 할 수 있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내가 나를 잘 대해준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 또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를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보는지 전에 천국 설명할 때 다 설명해 드렸죠. 천국 가도 못 보는 거. 아버지도 주님도 배울 수 없이 배우지 못하고 사는 거. 여러분 지저구 교육 얼마 앞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왔는가. 열심히 한 분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저구 기관장 교육할 때는 영의 사람이 17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12월 25일 영의 사람이 또 17명이 추가해서 34명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또 반년 사이에 7명이 추가돼서 41명이 됐습니다. 지금 영의 사람이 41명이 나온 거예요.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영과동 거리 멀고 반석에도 못 들어오고 또 들어왔다 해도 발전도 없고 그럼 자기 지금 어떻게 했나 봐요. 또 육신의 생각 못 버리고 육신의 생각에 차 있는 사람, 또 미움 못 버린 사람, 감정 못 버린 사람, 내 남편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녀를, 내 이웃을, 성도 간에도 또 시기 질투. 이거 하나님이 시기 질투 참 싫어하십니다. 전에 시기 질투로 인해서 참 치킨 못 받고 교통사고 당한 사람도 봤는데 또 저번에 시기 질투로 치킨 못 받고 몸에 뼈를 다친 사람을 또 봤어요. 그런 악성이 내게 있기 때문에 치킨을 못 받고 능히 치킨 받을 수 있는 거. 능히 실수 내가 했더라도 치킨 받으면 안 다치죠. 또 실수했더라도 실수하지 않게 얼마든지 아버지가 해줄 수 있고 실수를 했어도 얼마든지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킴을 못 받는. 내 안에 그런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이런 악성이 있기 때문에 지킴 못 받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천국에서도 아버지를 떳떳이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처럼 떳떳이 뵐게 여러분 되세요. 저는 아버지 앞에 항상 옛날에 지금은 떳떳했어요. 무엇이나 구할 수 있고 담대하게 또 구해서 응답 못 받는 건 그건 없다 싶어요. 아마 제 개인이나 가족 문제, 제 개인으로 응답 못 받는 건 한 건도 없었어요. 구하지도 않아요, 저는. 90년대부터는 구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구하지 않아요. 왜? 구하지 아니해도 제가 필요한 거는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구하지를 않아요, 저는. 아버지 뭐 필요합니다. 달래 안 해요.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지, 나 자신을 위해서는 구할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뭐 물질을 구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해서 뭐 옷을 구하겠습니까? 뭘 구해요? 돈을 구하겠습니까? 다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죠. 아버지 나라를.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게 없어요. 항상 넘치게. 그리고 무슨 병이 들어 기도를 하겠습니까? 재앙을 만나겠습니까? 가족들이 제 뭐 속을 썩입니까? 사택에 거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좀 속썩인 분이 혹여 있었는데 사택 식구 말고, 근데 지금은 속썩인 사람도 없어요. 사택에 거하는 사람들 다 온유해지고, 예. 전부 사랑스러워졌어요. 사택에는 꽤 식구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또 다른 층들이 있구나. 사택과 관련된 이런 데는 전부 뭐 그냥 진리띠로 하나, 성리띠로 하나 됐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를 떳떳이 뵙고 떳떳이 기도하고,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받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행복한데,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받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리 못하고 여러분들 사시는 분들, 또 가족의 문제, 속이는 거, 영으로 30% 40% 들어갔어도 자기가 속이는 거 아니지만 가족 문제도 목자 앞에 속이는 거, 이런 것도 담이 아닙니까? 목자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속일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과 담 만들 거 없잖아요. 속이지 말고, 목자도 담 만들지 말고, 솔직히 구해서 기도도 받고 이래야 참인 건데,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믿음의 정체에 있기도 하고. 이제 본문 14절 후반절을 보면 가인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습니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 땅에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만 있었을 텐데 도대체 가인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지난 창세기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대충이나마 짐작하실 것입니다. 4장 1절 강해 시 4장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한 후 먼저는 여러 명의 딸을 낳았다 했지요. 그런 다음 첫 아들로 가인을 낳았고 이어 아벨을 낳았습니다. 이게 첫 아들을 첫 낳은 게 가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딸들을 또 낳았다 이 말이에요. 딸을 먼저 낳아야죠. 아들만 낳고, 요즘 딸 먼저 낳고 아들 낳아야지. 이게 순서지. 창당만 있고 암탉이 없으면 돼. 암탉 나서 좀 큰 사이에 또 창당 나서 또. 또한 창세기 5장 3절 4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셋이란 아들을 낳았고 그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이게 성경 죽지도 않고, 이제 이게 경작받은 때는 죽겠죠. 근데 나이를 보통 뭐 800, 900 막 1000살 산단 말이에요. 그때는 질병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꼭 건강하고, 오래 사니까 그만큼 건강한 거 아니에요? 뭐 300세, 400세 뭐 된다면 청년의 때와 같은 거고. 이게 낳고 왕성한데 뭐 낳고 또 동서남북 바라보면 다 빈 땅 아니에요? 얼마나 가야 끝이 나올지 모르죠. 그냥 가도 끝도 안 나오는. 이게 낳고 또 재금 보내고 또 낳고 또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과 셋 중간에도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고 셋 밑으로도 수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자녀들 중 주로 계보를 잇는 아들들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일일이 그걸 다 기록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다 기록해? 어떻게 언제 다 읽어요 그걸?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기록하고 또 계보만 따라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을 특히 사랑해서 가업을 이 두 아들에게 있게 했지요.
다른 자녀들은 장성하는 대로 분깃을 떼어주어 부모를 떠나 살게 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터전을 잡아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으며 번성했지요. 이게 부모들도 자녀들 키울 때 그냥 일찍 분깃 나눠서 이렇게 참 주고, 야, 너 독립해서 살아라,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꽉 움켜집니다. 이건 내 거야, 자녀들 앞에 동기. 그러다가 분깃 나눠주기도 전에 운명하고 나면 유서는 써놔도, 이 유서 써놔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 형제가 네 거, 내 거, 너는 왜 더 많냐, 나는 적냐, 이건 뭐 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전에 그래 조선대학교 저기 그 당시에 조선대학교 우리나라 제일 높은 층에서 7층. 우리나라 제일 높은 게 옛날에 50년대 7층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 반도 호텔이 7층. 거기가 이제 그 다음 높았고. 조선대학교는 저희 집에서 다 보였거든요. 한 40리 떨어져 있는데. 그 시내까지 거치면 더 떨어질 텐데 밝게 보여요. 흰 건물이 흰 건물이니까. 가족으로 하면 크게 서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그 가족들은 그냥 싸우고 법정 투쟁하고 그냥 얼마나 뉴스에 오르내리고 했습니까? 돈 가지고, 유산 문제로. 근데 그런 가정이 거기만 있나요? 많죠. 우리나라 재벌에도 많잖아요. 종종 신문에 나잖아요. 왜 그래? 그냥 일찍 나눠줘 버리지. 그 미국처럼 유럽 선진 나라 그런 나라 많죠. 나눠주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죽으면 기부한다. 나 유언장 이거 또 미리 기부한다. 변화통해서 다 공증해버리죠. 그러나 자녀들이 노릴 수가 없어요. 그걸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바라고, 돌아가시면 이거 어째 더 품기 가질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눠줄 거 미리 나눠줘 버렸고, 그걸 공평하게 불만 안 하게 나눠줘 버렸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 기부해버려요. 선한 단체. 그러니까 분쟁이 없죠. 그래 버리면.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냥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거 움켜쥐고 돌아가실 때가 하다가 또 자녀들 싸우고 난리하게 하는지. 당시는 오늘날과 달리 질병, 재해 같은 해로운 요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은 누이나 여동생들을 배우자로 맞아 자손을 낳았습니다. 이게 그 당시는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어차피 가족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이든 뭐 오빠든. 그러다 또 사촌이도 이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는 때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다른 성바지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저기가 있는 게 아니고 다 한 핏줄로 쭉 흘러내려오니까 결국 뭐 한 핏줄로 다 흘러내려서 따지고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다 형제고 형제 자매예요. 무슨 김씨, 이씨, 뭐씨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전라도파, 영남파, 뭐 교계도 보면 영남파, 호남파 뭐 막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같은 형제 자매지. 이게 저런 거 저는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뭐 호남파다나 호남부다 어디다 그런 거 한 번도 따지는 거 못 봤잖아요. 동일하게 돼야. 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 아니래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거기에다가 조상 올라가면 전부 우리가 한 핏줄에 한 형제 자매들인 건데 뭘 니파 내파 누구 우리 어디 파 손이고 뭐 어디 뭐 그게 무슨 필요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저는 뭐 육적으로는 그런 파가 있겠죠. 저도 파에서 가끔 뭐 좀 머리 해달라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뭐 그냥 읽어보지도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이니까 전부 하나님 편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이니까.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자매 사이였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이 자라서 또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처럼 이미 그의 형제들이 주변 지역에 퍼져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소식이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형제들은 크게 분노했지요. 어떻게 한 형제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가인은 이런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지요. 분노한 형제들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 생각하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말했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분노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같은 형제, 같은 한 아버지, 같은 밑에 위에 할머니, 같은 저기들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가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불안하고 두려웠지요. 이게 죄를 안 지으면 조마조마한 것도 없고 겁내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갑자기 내성 관계가 팍 쳐도 뭐 몸을 웅크리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대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도 다 그래야 돼. 내가 최근에 보니까 좀 곱게 자란 사람인데 뭐 하면 놀라는 걸 보고 참 죄를 짓지 않고 세상 살았는데도 저런 것이 있는가 하고 제가 좀 의아했는데 하나님 전에 말씀했거든요. 죄를 짓지 않으면 놀라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도 놀라지를 않는다 그랬는데 분명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 줄 아는데 무슨 일이 좀 깜짝 놀라는 거 보고 참 이상하다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떳떳하면 놀랄 일이 없죠. 바로 잠언 28장 1절 전반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신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자신이 악하니 다른 사람들도 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은 흔히 있지요. 자신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도 거짓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는 상대도 자신을 그렇게 여긴다고 생각하지요. 그 결과 그릇된 판단과 정죄를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가인도 자신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 다른 사람도 자기와 같을 것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가인이 그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도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0년, 60년 전인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지금처럼 악이 관영하지 않았지요. 당시 촌락들은 대부분 집성촌이었습니다. 한 성씨를 가진 친인척들이 모여 살면서 마을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유대관계가 매우 깊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그는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범죄한 사람을 내쫓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해도 범죄한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도시에 일찍 도시로 나간 젊은이들이 이제 어떤 애인이라고 여자를 데리고 동네 옵니다. 그럼 동네에서 쳐다도 안 봅니다. 나중에 부끄러워서 가버려요. 누가 인사해도 어른들이 잘 받아주지도 않아. 시끄러워. 반갑게 하질 않아. 이미 소문이 나버려. 서울에서 여자 데리고 왔대. 그러면 소문이 나.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빠르게 그냥 올라가야 돼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랬어요. 참, 그때가 돈은 없어도 가난해도 살기는 좋았죠. 도둑 없고 대문 없어도 되고 저희 집에 대문 없었어요. 뭐 자전거를 놔둔다고 누가 가져갑니까?
농사지어서 마당에다 펼쳐놔도 안 가져가요. 도둑씨가 와도 안 가져가요. 마당에다 널고, 널어놓고, 고추도 널어놓고, 널어놓고 다 들판에가 이래요. 대문도 없고. 그러면, 거지 되신 분들이 집집마다 다니죠, 어디로. 근데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지, 뭘 훔쳐가지를 않아요. 50년대, 60년대까지는 그랬네요. 70년대까지도 석유파동 있기 이전에까지는 참 그래도 좋았는데 석유파동이 있으면서 더 많이 악해졌어요. 어려워지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혁명을 겪으면서 5.16과 이런 4.19 이런 걸 겪으면서 젊은이들이 악해지고 많이 악해졌어요. 총칼로 막 다스리고 이제 고문하고 막 이런 세상이 되면서 너무 악해진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선하게 살던 그때. 그래도 50년, 60년대만 해도 선하게 살았는데. 물론 그때도 독재가 없는 건 아니죠.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 때 독재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악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연애도 못하죠. 연애했다면 그냥 동네에서 만약에 잘못됐다 하면 동네에서 추방당한. 이처럼 마을 자체적으로 정화 작업을 함으로 다시는 동일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의 본을 삼았던 것이지요. 가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지구상에 존재한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의 형제들과 누이들이지요. 또한 그들의 후손들이었지요. 그런데 장자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선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인의 범죄 소식을 들은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처음 접하는 살인사건 이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분을 이기지 못해 치를 떨기도 하고 어떤 이는 슬픔에 빠지기도 했죠. 가인도 이런 반응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형제들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나아가 보복을 당할 수도 있을 만큼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인에게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미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이 범죄하기 전에도 타이르셨고 범죄한 후에도 자백할 기회를 주셨죠. 가인은 그때마다 번번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나 몰라라 하시며 외면해 버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계의 법칙을 정하실 때나 모든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정하실 때에도 그 근간에 두신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이 땅으로 내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그와의 교통을 완전히 끊지 않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구원의 끈, 은혜의 끈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계의 통로를 열어놓으심으로 에덴 동산의 후손들이 아담을 보러 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가인에게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죽였으니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심히 고통을 받았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가인이 자기 생명의 기한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가인도 마음을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표가 아니라 죄와 수치를 나타내는 표이지요. 사람들이 그 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키신다는 사실과 함께 그가 어떤 죄인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인인 것도 나타내며 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인은 이 표로 인해 누구에게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야 했지요. 그 표는 늘 자신이 지은 죄를 떠오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그 표는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죄의 기억이었습니다. 가인은 표를 볼 때마다 지난 날을 후회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다짐했지요. 그 죄를 짓고 회개해서 사함받은 분들은 항상 그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다시는 육체를 행하지 않으리라. 이걸 늘 다짐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더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됐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인은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보면 이런 이제 표들이 있죠. 표. 죄인이 가지고 있는 표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예다. 그럼 노예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노예니까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해서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쳤다. 도망을 치면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 도망친 걸 놔둔다면 너나없이 막 도망칠 거 아니에요? 양반집에 노예들 너나 도망치고, 얼마나 핍박과 힘들게 사는 노예들은 너나 도망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법이 도망치지 못하게 돼 있고 도망치는 사람들은 다시 잡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잡아들이면 이제 그걸 추노꾼이라고 해요. 추노꾼들을 불러 돈을 주고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금을 주고 잡아온 다음에 후보를 준다든가. 그걸 추노꾼이라고 하죠. 추노꾼들은 무술이 뛰어났어요. 그런 건 죄인들 잡아들인 사람들이니까 무술이 뛰어나고 빠르고 눈치 빠르고 하여튼 죄인이 어디로 도망갔을까 잘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추노가 되죠. 추노꾼들이 잡아오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물론 엄청나게 얻어맞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인두로 불에 달궈서 얼굴에다가 노자를 써버립니다. 노자 찢어버립니다. 노예 노자를 쓰는 거예요. 계집녀에다 이렇게 하는 노자를 얼굴에다 아니면 이마나 얼굴에다가 크게 노자를 쓰고 그러면 이건 지울 수도 없고 오늘날 같으면 성형수술 몇 번 하면 지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어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라고 사는 것도 불편한데 이제 나는 노예입니다고 광고하고 살아야 돼요. 누굴 봐도 저 사람 노예다. 더구나 도망갔다 잡혀온 노예다 이렇게.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죠. 자, 가인은 간신히 구원받았기에 천국의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에서도 가장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가인은 철저히 회개하기는 했지만 죄에 대한 징벌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지요. 만일 가인이 마음을 선하게 바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정성을 다했다면 더 좋은 천국에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중심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이 받은 표와 같은 것을 오늘날도 몸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를 스스로가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문신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어떤 형상을 몸에 새긴 문신은 영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신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문신하는 걸 가증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더욱이 문신으로 새기는 문양 중에는 가증한 동물 형상이 많이 있지요. 뭐 용 그냥 저런 어떤 주목색에 보면 좀 그만 뭐 용을 그냥 앞뒤에 그려놓고 또 독사를 그려놓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문신들이 있어요. 네.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하셨습니다.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어떤 무늬든 놓지 말라면 안 놔야 되는 거죠. 왜 내 깨끗한 이 피부에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피부도 만들까? 그냥 뭐 바디 로션인지 뭐 그런 것도 다 바르고. 저는 그런 거 발라본 일이 없어가지고 그 Q급에서 어떻게 바르는지 몰라. 근데 여자들은 바르나 봐요. 그냥 바디 로션도 바르고 살결도 매끄럽게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문신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전에 우리나라의 인류 배우였는데 60년대인가 70년대 인류 남자 배우였는데요. 일본 가서 문신은 전신 문신을 했어요. 전신 앞뒤가 꽉 찬 문신. 제가 그 당시 참 걱정했어요. 고등학교 때. 저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여자가 징그러워서 어떻게 살까? 여자가 징그러워서 어떻게 살까?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난다고 뭐 이름 여기서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그런 문신도 봤어요. 꽉 몸에다 온통 문신으로 채웠어요. 일본 가서 그때 했다고 그러죠. 그런 거는 너무 가득해서 사는 사람이 싫어해도 지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문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 후반절에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장차 있을 7년 환란 동안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도록 하지요. 이 표는 곧 짐승의 표입니다. 사람이 이 표를 받으면 이삭 죽기 구원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짐승의 표는 물론 문신과는 좀 다르지만 몸에 어떠한 것을 새겨 넣는다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음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혹 성도님들 중에 주님을 믿기 전에 문신을 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근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랬고 주님을 영접할 때 과거의 잘못을 모두 회개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중심에서 돌이켰는가는 중요하죠. 돌이켰는가가. 나 모르고 했을 때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에 어긋난지 하나님도 모르고 문신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진리를 알고 문신할 바보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참 바보라면 그런데 그런 사람도 저 봤어요. 교회도 좀 다니고 은혜도 받고 기도도 다니죠. 그랬는데 난 문신을 한 걸 봤어요. 지금은 뭐 지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런 분 보고 아니 도대체 문신을 해가지고 수련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옛날에 그런 분에게 수련회 가면 물놀이도 하고 뭐 옷도 벗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문신하고 나 고민이 이제 대단히 된 거죠.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문신을 지우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근데 지우기 어려운 것까지 지워서 고통받지 마시고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지우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운동하는 분들이요. 옛날에 좀 주먹 쓰는 분들이 문신을 이제 많이 했잖아요. 이분들 지우는 거 보면 그냥 그 병원에 가서 좀 마취제 맞고 지우면 좋겠는데 마취제도 안 맞고 그냥 집에서 혼자 지워버려요. 어떻게 긁어 파버렸는지 뭔지 하여튼 그 문신을 다 지워 없어요. 대단하죠? 그런 거 뻔따면 안 돼요. 병원을 마취하고 좀 몇 번 해서 지워야지. 그렇게 그냥 무자비로 그냥 문신을 지워버려.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한 거 봤어요.
막 피뻘겋이 막 거기다 진물 나오지. 하고 기도도 이제 몇 차례 받고 해가지고 뭐 결국 다 낫긴 낫습니다만은 그 몇 달 갈 거 아니에요. 하고 몇 달 고생하는 분을 봤는데 그렇게 치우면 안 되고요. 병원에 가서 마취하고 치울 수 있는 한 치우시면 되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죠. 회개만 철저히 하고.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해 마음만 먹는다면 치울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왕이면 흠없는 몸이 되어 영적으로도 담대함을 얻는 편이 낫겠죠. 예. 창세기 통해서 은혜들 어떻게 많이 받으세요? 예. 한 절 한 절이 다 우리에게 큰 피가 되고 살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서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